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8주간 수요일인데 오늘은 복자 인유칭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이거든요. 하지만 연중 8주간 수요일날 보통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오늘은 먼저 연중을 묵상을 한 다음에 또 복자 인유칭 바오로 동료 순교자 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섬긴다는 섬김의 의미. 섬김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시고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출세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8절에 제자들이 스승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가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도요, 식물은요, 자꾸 위로 뻗어가고 많은 빛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자신감도 있지만 아주 진취적이고 본인이 그렇게 공격적인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어떤 책임자도 그렇고 일정 부분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목적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준비의 차원에서 또 모든 행동을 중심을 잡고 지속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소위 그런 말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알죠. 누가 준비됐는지는. 우리 국민들은 다 눈이 정확합니다. 보편 가치의 지성이 있는 거죠. 집단 지성의 메시지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께 왼쪽 오른쪽을 자꾸 얘기를 하죠. 사도들도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따르니까 따른 거죠.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당연히. 예수님 공생활 동안 단언하지만 핵심을 못 알아들은 부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미래의 왕, 메시아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도 위대함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인간적일 수 있어요. 또 자연스러운 것임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를 부인하진 않았죠. 맹목적으로 판단하고 혼내는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오르고 내려가 인간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본질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의미의 발견이죠.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얼마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성공이라고 말씀 못할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왜 비관적이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시달려 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그분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43절에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섬긴다고 하는 섬기는 자는요, 섬기는 자보다 섬기는 자는요, 그렇죠. 섬김의 대상보다 열등하잖아요. 그죠? 낮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도 겸손인데, 또 사회적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좀 낮은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직업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롭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타인의 의지와, 다시 말하면 내 의지보다 타인의 의도와 의지가 외부적이고 또 부가된 채로 남아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 자유에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남친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 생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놀라운 결합, 가장 순교한 결합의 예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이건 굴종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또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의 뜻임을 핵심적으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고 뜻도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가치들, 인간관계를 가질 그러한 권리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실은 인간관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결정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죠. 니체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니체도 이 종과요, 노예, 즉 봉사한다는 것과 노예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의 이런 그러니까 다시 하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 바로 여기서 말 때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죠? 모든 것들을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어떤 의미의 농장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니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 그렇다면은 모든 결과가 뒤따라야 되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위라든가 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위라든가 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고 어떤 의미에서 감정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걸 느끼고 필요로 하는 존재죠. 나는 상대방을 느끼고 상대방도 나를 느끼고. 천국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들. 그런 점에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노예가 될 어떤 그 느낌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지배적인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상호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되고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 섬긴다는 의미,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